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있느래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와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한때 유대교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인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합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열심을 가졌던 그 구약 성경 그리고 율법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세 번의 전도 여행을 걸쳐서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인도하여 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나의 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입장에서 나의 일이죠. 그것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또 성령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가이사랴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가 이 가이사랴인데, 여기서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연설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 첫 번째로는 그 대상이 충독 벨릭스고, 두 번째로는 벨릭스 다음에 베스토라고 하는 충독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세 번째로는 유대왕 아그리파 앞에서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연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손을 대며 핍박하여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 손 앞에 끌려갈 것이다.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좌절이 되자 유대인들이 이 달변과 더들로를 이용해서 바울을 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음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살인입니다. 물리적인 살인, 사람을 상해를 직접적으로 가해서 죽이는 물리적인 살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말로써 마음을 공격을 해서 죽이는 일종의 정신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2가지의 살인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40인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살인입니다. 물리적인 살인입니다. 물론 죽지 않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물리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들로를 앞세워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살인. 그러니까 말로써 사도 바울을 음해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정신적인 살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다, 머리가 비었다, 좋을 것이 없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너는 무가치한 놈이야, 너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의미 없는 인생이야, 이것이 바로 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또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물리적인 어떤 가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가해하고 결국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한 사건들이 종종 TV를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댓글입니다. 어떤 그 연예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사를 쓰면 그 밑에 막 댓글들을 막 달지 않습니까? 그 기사에 대한, 아니면 그 기사의 내용에 있는 연예인에 대한 그런 어떤 자신들의 생각을 막 이렇게 글로써 쓰는 것을 소위 말해서 댓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댓글이 너무 공격적인 거예요. 그 댓글이 그 연예인을 향하여서 너무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주 심각한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 고소를 하기도 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해서, 또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댓글을 보고 어떻습니까? 큰 상처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이는 말이 있죠. 그렇게 연예인들을 향하여서 무차별적으로 가하는 그 비난, 비방, 욕설, 이게 뭐예요? 죽이는 말. 그 들으면은 다 죽어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어떤 말이 있는가? 죽이는 말이 있지만 반대로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살리는 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살리는 말, 생명력을 주는 말. 또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처럼 어떻게 되지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이 죽이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이런 말은 다 어떤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결국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그들의 입에는 끊임없이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이 반복적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난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먹고 죽다가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에 죽이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런 죽이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위 말해서 영혼이 없어도 그 말씀 속에 마음이 안 담아도 하세요.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말, 이해한다고 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게 뭐예요? 살리는 말. 나도 살아나고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살아나고. 그러나 여기 더들로는 그렇지 않았다. 더들로는 지금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말로써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3장에 등장을 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연설을 할 때 바울과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켰던 인물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때 감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이 아나니아가 바울이 연설을 하자 23장 2절에 보시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범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듣고 그 입을 쳐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과 어떤 그런 충돌을 일으켰던 그 인물인데, 그 아나니아가 그때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바울이 싫고 바울을 죽이고 싶은데 바울을 정말 이게 법적인 것을 동원을 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장로들을 동원하고 장로들을 송원하고 선동하고 또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로 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로서는, 자기 언변으로서는 바울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독 베스토 앞에서 바울을 음해를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들로인데 이 더들로를 소개하기를 1절 보시면 한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변호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토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어떤 의미가 더 큰가 하면 연설가 또는 웅변가 또는 달변가,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변호사 레토로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말로써 사람을 호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더둘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 중에서도 교주들이 말을 굉장히 잘해요. 달변가예요. 아주 그 말을 잘해서 유창하는 그 달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 이 교주들, 그 이달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둘로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이 더둘로를 고용을 해서 바울을 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잖아요. 말만 잘하면 우리말 중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만 잘하면요, 아닌 것도 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잘하면 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달변가들의 특징입니다. 아닌 것도 말을 잘하면 긴 것처럼 그 사람에게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이 이제 달변가들이 하는 특징인데, 여러분, 근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달변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변, 말을 잘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달변이라고 해서, 물론 달변이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때로는 전달력의 차원에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달변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잘 못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달변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창하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유창한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조금 떠듬떠듬하고 논리가 무시되어지고, 그래서 그 19세기 유명한 복음 전도자 그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학력이 18, 19세기에 미국에 활동했던 그 복음 전도자인데, D.L. 무디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학력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분이 전하는 복음 또 설교를 쭉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문법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린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구원 받고 미국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달변으로 유창한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달변가예요. 사도 바울도 달변가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적으로 또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가 기록했던 이 바울 서신이나 쭉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연설했던 내용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적절한 단어를 사용을 해서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언어의 달변으로 말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뒤로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냐? 달변이 아니라, 말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전하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설득력 있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달변, 말의 유창한 것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전해지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 이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고 들으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들로가 바로 이 단련을 통해서 이 말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2절 보시면은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하고 있죠.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3절 보시면은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련가들의 특징이죠. 말을 할 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벨릭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벨릭스의 또 마음을 빼앗는 말로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벨릭스를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벨릭스를 띄워주는데 아첨하는 말로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더들로가 이 벨릭스를 아주 높이고 있는데, 띄우고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알려진 이 벨릭스는요, 여기 보시면 태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선견 지명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해도 돈을 좋아하면은 그때부터 그 정치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직업이 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고 정치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부정하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게 되고, 그게 뭐예요? 정치인들이 흔히 빠지는 부정과 부패라고 하는 것이죠. 24장 26절 보시면 잘 보세요. 동시에 바울에게 이 벨릭스가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러니까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선견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들에게 태평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더들로가 하는 말은 뭐예요? 아첨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마치 긴 것처럼 포장해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벨릭스의 마음에 문을 열고 있다. 벨릭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9절 보시면 이 사실도 너무 모호해요. 더들로가 하는 말이. 자,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전염병과도 같은 사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 보시면 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죠. 혹 사실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이유인데 마치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회적인 이유로. 그래서 이 천부장은요, 분명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 벨릭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천부장 이름이 뭐였죠? 어제 말씀드렸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한 사람이 이 벨릭스에게 미리 뭐 했어요? 바울에 대하여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로마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지금 정죄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잘 보니까는 고발하는 그들의 문제가 23장 29절 보시면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이지 한 가지도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목이 없다, 사유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결론을 났죠. 근데 지금 더들로가 이것을 모르고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유대인을 소유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혐의 없는 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를 마치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호도를 해서, 본질을 호도를 해서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면은 이유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니까는 죄목을 씌우고 더 씌워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더둘러는 바울을 이 벨릭스 앞에서 고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 5절을 보시면은 더둘러가 했던 말 중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에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전염병 이 백신이 한 10월 중에는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거 10월 중에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자,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사도 바울이. 전염병의 특징이 뭡니까?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8만 5천이 확진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전염병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걸리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어지면 치명적인 그런 증상을 입고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염병의 특징이죠. 빠르게 확산이 되고 걸리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복음은요, 이 더둘러가 말하는 것처럼 전염병은 아니에요. 전염병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해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복음은 전염병은 아니지만은 전염병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확산이 돼요. 확산이 되고 또 확산이 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확산이 되고 유럽을 넘어 저 아메리카를 넘어 아시아를 넘어 오늘 우리에까지 온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염병과 같은 빠른 확산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염병처럼 확산이 되고 또 확산이 되고 그러나 두 번째 전염병은 사람을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전염병과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더둘러의 말은 틀린 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맞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확산시키고 또 생명을 구원한 사람,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더둘러의 잘못된 말, 음해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빠르게 복음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염병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참 웃기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빨리빨리 복음을 내 주변에 확산을 시키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사람, 좋은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 복음을 끊임없이 확산시키는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믿음으로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신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이 새벽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에 주님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복음을 확산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고 또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 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그분의 가정, 또 일터, 또 자녀 살리는 능력의 사람, 바울과 같은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전수, 강미선 집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집사님, 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최효준, 최병우, 윤관준 성도님, 그리고 김영호 어머님, 최일홍 성도님, 그리고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구역이 우리 세한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닌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을 확산시키고 또 확산시켜 하나님 살리는 구역, 생명력 있는 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의 지체들의 믿음이 부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의 지체들의 믿음도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있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최일홍 성도님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준히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과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적셔 주셔서 연약한 부분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마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